로마서 29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복음 전도의 거룩한 방편들, 복음 전도의 거룩한 방편들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방편이란 말은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쓰는 묘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는 불교 용어이지만 기독교 용어로 마땅히 대처할 용어가 없어 그냥 그대로 차용해서 쓰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왜냐하면 무조건 바꾸는 것만은 능사가 아니죠. 사도 바울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하셨고, 또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까닭에 비록 방편이란 말이 불교 용어이긴 하나 이 또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언어의 유산이기 때문에 기독교 사회가 감사함으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깨끗이 정화하여 사용하면 아무 문제 없을 듯 합니다. 요점은 불교 용어이긴 하나 필요하다면 기독교에서 차용해서 사용해도 괜찮다. 기독교에서 차용해서 사용해도 괜찮다. 그런 뜻이죠. 여튼 하나님은 복음 전도를 위해 거룩한 방편을 갖고 계십니다. 달리 말해서 하나님은 영혼 구원을 위하여 기묘한 수단과 방식을 사용하신다 하는 뜻이죠.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놀랍고 예측할 수 없으며 측량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래요.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 전도를 위해 사용하시는 몇 가지 거룩한 방편들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간증입니다. 간증이란 것은 자신에게 일어난 개인적인 특별한 체험을 다른 사람들에게 고백함으로써 하나님의 존재를 증언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아주 특별한 간증을 갖고 있어요. 사도행전 9장 3절부터 9절.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받게 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받게 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고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이 긴 구절들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 관한 기독교인들을 잡아오기 위해 가던 길이었죠. 그러다 갑자기 하늘로부터 태양보다 더 강한 빛이 그를 둘렀고 그때 그는 주님을 만나 회심하고 기독교인이 됩니다. 또한 그때 그와 동행했던 사람들은 소리만 들었지 사도 바울과 같은 경험은 하지 못했죠. 같은 공간, 같은 체험을 했지만 유독 사도 바울만이 아주 독특하고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이것이 간증입니다. 이와 같은 간증의 목적과 그 효과는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25장 14절부터 29절, 좀 긴데 제가 편집을 해서 좀 줄였습니다.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한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받게 하느냐. 가실채로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받게 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사도 바울이 증거하듯이 간증의 목적은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고 그 주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달리 말해서 나의 인생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일, 바로 나를 찾아오셨고 나를 만나 주셨고 나에게 말씀하셨고 나를 구원해 주셨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역사를 많은 사람들에게 정언함으로써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예수님은 살아계신다. 나는 그분을 만났다. 그분께서 나를 만나 주셨다. 여러분도 이 사실을 믿고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증언하며 전파하는 것이죠. 이것이 간증의 효과와 목적입니다. 달리 말해서 내가 만난 예수님, 그분의 이야기,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살아계심을 알리는 것이며 우리를 복음으로 초청하는 복음의 거룩하고 은혜로운 방편입니다. 사실이 이와 같기에 우리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일, 바로 구원의 경험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복음 전도의 거룩한 방편이 됩니다. 둘째, 표적과 기사입니다. 표적과 기사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확실한 효능을 지닌 복음 전도의 거룩한 방편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그런 뜻이죠. 그렇다면 표적과 기사란 무엇일까요? 먼저 표적이란 말은 영적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는 방식으로 눈앞에 나타난 증거입니다. 가령 사도 바울의 예를 들어볼까요?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 그가 기독교인들을 그토록 미워하고 핍박하고 박해하려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은 기독교인이 만들어낸 허구다, 뻥이다. 그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또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사실도 예수 자신의 주장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가 정말 살아있구나. 그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는 이 사실을 그날 다메섹 가는 길에서 확인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말로만 들어서 허구 같았던, 뻥 같았던 기독교인들의 이야기, 성경 이야기, 그 모든 이야기는 정말로 진실임을 알았던 것이죠. 이처럼 몸으로 현장 체험을 통하여 확실히 알게 된 습득된 지식, 이것이 바로 표적입니다. 그렇다면 기사란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기사란 자연의 법칙을 초월하여 발생하는 기적으로서 사람들을 놀라게 만드는 사건들, 자연 법칙을 초월하여 발생하는 기적으로서 사람들을 놀라게 만드는 사건들입니다. 가령 이런 것이죠. 홍해가 갈라져 사람들이 갈라진 홍해 바다 속을 걸어갔다. 이것은 일반 자연 법칙에서 보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또한 성경에서 빵 5조각과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나 되는 군중을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았다 하는 이 기사도 이건 역시 자연 법칙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것이죠. 성경은 이와 같은 많은 기사들을 기록하고 진술하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이 사실을 믿는 사람도 있겠지만 속으로 반문하는 사람도 계셔요. 에이, 그것은 소설 같은 성경 이야기잖아요. 또는 에이, 그건 옛날에 그랬죠.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그러나 현대에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요? 이제는 없어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친절하게 요즘에도 그런 일이 일어났던 따끈따끈한 기사를 준비했어요. 때는 바야흐로 2010년 전후로 생각이 됩니다. 정확히 언제인지는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그러나 확실하게 그때 그 사건은 기억합니다. 제가 대전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 그 사역하던 교회가 1년에 한 번씩 교회 방문 사역을 했어요. 가서 찬양팀이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고 예배 후에 원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기도도 해 드립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끝나면 위문품도 증정했어요. 이 일은 저뿐만 아니라 그때 함께 갔던 모든 분들이 함께 공유한 기사입니다. 그날 그곳에서 교통사고로 하반신 불구 판정을 받으신 분이 계셨어요. 병원에서도 이제 어쩔 수 없습니다. 퇴원하십시오라는 권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환자분께서는 이번 주 병원 위문호는 교회에 예배를 드리고 퇴원하겠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그분은 예배를 드렸고 예배를 마친 후에 그 환자분이 휠체어를 타고 오셔서 담임 목사님께 기도를 부탁했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정성껏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저도 그 옆에 있었고 저뿐만 아니라 부목사님, 또 다른 전도사님, 권사님들, 집사님들도 함께 계셨어요. 그 환자분께서 담임 목사님께 기도를 받던 중 마음속으로 이런 믿음이 생겼다고 합니다. 일어나면 일어날 수 있겠다. 일어나면 일어날 수 있겠다. 그리고 기도가 마쳤을 때 그분이 일어나셨습니다. 할렐루야. 놀랍죠? 기도를 해드렸던 담임 목사님도 놀라셨고 저를 포함한 그분 주위에 계셨던 모든 사람들도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이 타고 온 휠체어를 직접 자기 자신이 서서 끌고 갔습니다. 병원에서도 치료 불가능하다고 판정이 난 환자를 평생 하반신 불구로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 그분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적으로 치료를 받아 그 즉시 그 자리에서 두 발로 서서 당당하게 걸어서 퇴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렇죠. 주님은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오늘날에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당신을 믿는 자에게 그 믿음대로 역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기적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의심 없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 그를 믿는 자에게 발생합니다. 따라서 우리 가운데 기적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 결과 믿음이 삶이 되고 일상이 될 때 기적은 일상이 되고 삶이 됩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모두는 기적이 일상이 되고 일상이 기적이 되는 놀라운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되고 순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사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로마서 15장 19절 전반절.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한글 개역 성경으로 본문을 보면 마치 한 문장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은 두 문장입니다. 하나는 표적과 기사의 능력 가운데서,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영의 능력 가운데서라는 두 문장입니다.
여기서 표적과 기사의 능력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며 사람의 모든 이목을 주목시키는 표적과 기사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모든 표적과 기사가 복음의 순종으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란 뜻이죠. 달리 말해서 표적과 기사를 통하여 그 경험과 체험이 영혼의 믿음으로 연결되려면 바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단언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과 기적을 경험했다고 해서, 체험했다고 해서 그 자체가 그 영혼 구원의 확인서 또는 구원의 보증서가 되지 않는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방금 전 앞서 말씀드렸던 하반신 불구 환자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분은 예배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고 그 믿음을 통하여 하반신 불구를 치료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표적과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사실이 그분의 영혼 구원을 보증하는 표적과 기적이 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경험은 했지만 그 표적과 기사를 은혜로 베푸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기 때문이죠. 달리 말해서 하나님은 믿었지만 예수님은 안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만났지만 예수님은 못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맛보아 알았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맛보아 알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분은 하나님의 능력인 표적과 기사를 경험했지만 그 경험이 영혼의 구원으로 귀결되진 못했죠. 왜냐하면 그분은 병고침을 받았지만 단 한 번도 교회에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로도 신앙생활을 했다는 이야기는 단 한 번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분의 믿음은 딱 거기까지였어요. 이를 볼 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사실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다고 해서 병고침의 표적과 기적을 경험했다고 해서 그 사실 자체가, 그 경험 자체가 그 사람의 구원을 보증하는 보증서 또는 그 사람의 신앙을 증명하는 증명서가 되진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그렇죠.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해서 죽을 병에서 고침받았다고 해서 인생의 벼랑 끝에서 하나님을 알고 새 사람이 되기로 결심했다고 해서 그 경험이, 그 사실이, 그 결심이 그 영혼의 구원으로 간주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따라서 그의 믿음과 경험이 영혼의 구원으로 기결되기 위해서는 표적과 기적보다 훨씬 더 탁월한 능력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사실 이와 같게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이 사실을 논리적 순서로 따로 떼어서 언급한 것이죠.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와 같은 이유로 이 본문에 관하여 4가지 해석의 견해가 존재합니다. 그 가운데 존 머레이라는 분의 견해가 본문의 결과 더 잘 어울린다 생각하여 소개해 드립니다. 신학자 존 머레이라는 분은 이 부분에 관하여 이렇게 해석했어요. 성령의 능력은 복음 전파를 열매 맺게 하는 실제적인 능력이다. 성령의 능력은 복음 전파를 열매 맺게 하는 실제적인 능력이다. 그러므로 복음 전파의 열매, 달리 말해서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영혼 구원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언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믿고 그분의 표적과 기적을 맛보아 경험했다 할지라도 그 사실 자체가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표가 아니라 표적과 기적을 맛본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로 귀결될 때 마침내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그의 영혼이 구원받고 그가 하나님의 참된 백성, 그분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유일한 그리고 참된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복음 전도의 거룩한 방편 세 가지를 실행하십니다. 첫째는 간증이며, 둘째는 표적과 기사이며, 셋째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간증은 표적과 기사가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구원이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참된 간증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일어난 표적과 기사가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영혼의 구원으로 기결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 앞에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표적과 기사에 붙잡혀 살지 마시고 그 표적과 기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복음을 주목해 보셔요. 표적과 기사는 복음을 위하여 복음으로 이끄는 과정입니다. 표적과 기사의 종착지는 바로 복음을 통한 영혼의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걸음이 표적과 기사에 멈추지 마십시오. 복음의 종착지에 다다를 때까지 걷고 또 걷고 다름질하고 또 다름질하여 마침내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영혼의 구원에 이르는 하늘 백성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